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8번째 시간 그 영적 수학 원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수확하는 것,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씨가 자라나서 이제 가지가 뻗어나오고 결실을 맺듯이 그런 영적인 수확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새기고 함께 그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안다는 것과 또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근데 다른 얘기죠. 그것을 안다는 것을 그냥 아는 수준에서 끝내버리면은 그것은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면은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풍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며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다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것에 엄청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의 비유를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죠. 씨앗이 이렇게 땅에 심기면은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인데 씨앗이 이렇게 터쳐 나오는 발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나무가 거대하게 이제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무 가지들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까지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씨가 그냥 심겨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지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 그 바로 죽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비유를 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엎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제 생겨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휘둘려지면서 그냥 세상에서 당연한 듯이 살았던 것들이 이제 찔림이 오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침받게 돼요. 근데 그러한 비침받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걸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길 원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거를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 삶에 그대로 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삶에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맺어지는 결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옥토,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는 최소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사실 이번에 열흘 경외의 날들을 했죠. 그 5783년 9월 25일 그 주일 저녁부터 이제 5783년 새해로 들어가서 그 저녁부터 이제 매일 기도회를 해서 마지막 열흘째 속죄일 저녁까지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 쿠폰을 이제 뭐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해서 포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랑 이제 박성사님이랑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열흘이니까 열흘 온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 뭐 6일 온 사람도 60배 결실, 3일 온 사람들은 30배 결실 아니겠나. 그런 것이 좀 뭐 딱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장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일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잔치는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 음식을 못 맛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실상인데도 영적인 것을 너무나 사실 터부시하면서 그냥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면서 사실 자연적인 것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인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서 사람들을 원처는 친구들부터 초청하려고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새로 소를 사서 돌봐야 된다. 그리고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다. 저것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안 오는 거죠. 잔치는 벌여놨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길거리에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오는데
그래서 잔치 가운데 그들이 이제 그걸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 누리는 것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를, 태도를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임금이 둘러보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을 보고서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거죠. 그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을 보고서는 이 친구여라고 먼저 말을, 형제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그 틈을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근데 와서 그냥 콩고물이나 얻어먹지, 어떤 그냥 먹을 거나 좀 얻어먹지 하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태도로 있다면은 그 자는 콩고물을 먹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부산물 먹는 거 그걸로 끝나버리고서 구원은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뭔가 교회에 가면은 그냥 정말 세상과 똑같이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떤 그 일들을 꾸며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어야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그 교회 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올 것을 기다려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거니와 왔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언젠가 때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시는 때가 와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삶이 끝나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주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런 자세를 갖추지 않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지 않으면은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라. 그냥 그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짜 주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진짜 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다른 것들이 그것보다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더 커진 게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가 인자를 따를 때 어떻게 보면 처자, 그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까지도 사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능히 따를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불어, 처자, 그리고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가족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 제도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면 그 생명의 근원을 등지게 돼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더 챙겨준다고 하지만 더
악화돼요. 더 이 세상에 그 덫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와주셨고 건져내려고 와주셨는데 그러한 덫에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될 때에는 능히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축복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더 우리가 성숙하게 우리가 성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샘물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그 공급을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걸로 닫혀져 있으면 다른 어떠한 걸로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고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굳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물물은 안에 솟아나고 있는데 우물물을 덮어두고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이 뿌려집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사실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교만하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상처 가운데 굳어져 있던가. 근데 사실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교만의 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기준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냥 상처라는 것은 자기가 남이 아무리 나한테 해를 가해도 내 마음은 나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해를 가한 것이 크면은 사실 그 마음을 지키기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권한은 자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가드닝, 정말 그 동산지기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만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은. 누가 함부로 상처를 사실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처가 될 만한 일을 가할 수는 있죠.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상처를 입을 건지 안 입을 건지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털고서 나는 그냥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곱씹어 가지고 상처를 작은 손가락 베는 상처를 받은 것도 그냥 배를 찔린 것 같은 상처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상처를 내 안에 들일 수도 있고 상처를 털어낼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아픔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영역 중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여의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를 이제 잃게 되거나
그리고 또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상실, 배우자를 잃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세상 사람은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상처가 씻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결받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저는 그 말씀대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예. 그 원리를 몰라서 못 나가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이 알면서도 너무 이 아픔의 무게가 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꺼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원리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게 체험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밖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올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추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계속 저주하고 그걸 곱씹고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말을 이제 퍼뜨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상처가 역사를 합니다, 계속. 그 상처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그 가운데서 헤어나질 못해요. 계속해서 얽어매어져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왜냐면 우리를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분, 우리를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 최고의 것들, 아무리 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를 거꾸러뜨리려 해도 그것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마음을 안 열고 그냥 길가밭으로, 한편으로는 교만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상처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길가밭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굳어 있다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채간다는 거죠. 말씀이 역사가 돼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건전의 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막혀 있다면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또 추스려 주시기 위해서 돌봐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그 믿는 자들을 또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우회적으로나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풀려져 가야 돼요. 근데 빗장을 여는 것은 결국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주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빗장을 여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결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바처럼 딱딱하면은 아예 그냥 말씀 자체를 경험치 못하고 그냥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돌밭에 뿌려지면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때로는 자기가 기도하다 받을 수도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막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좋아라라고 뛰었는데 바로 어려운 일들이 와. 그러면은 그냥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그 어려움에 그냥 창념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러면은 이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상실돼 버리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임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수정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유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은 자꾸 마귀가 흔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사실 막으려면 풍파가 나도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내가 그걸 행하려고 해야 돼요. 작은 말씀부터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성숙시켜 줍니다. 성장케 합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큰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 이미 주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 그 부흥이 펼쳐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상실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끊이지 않고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없는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보다 그냥 콧고물에 관심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지위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더 사람들에게서 우러러봄을 받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다 쏠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만 말씀이 그 가시덤불에 빛이 가려져서 자라나질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 그럼 말씀이 진짜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것이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덮어둠으로 인해서 경험치도 못하고 그냥 세상만 찾다가 이 땅이 끝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날 때에는 아무 하늘에는 쌓아둔 거 없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실제라는 것,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실제입니다. 자연적인 것만 실제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은 오히려 그림자에 불과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러한 파생적인 그러한 환경이고, 영의 그 일들이 오히려 근원적인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 근원적인 일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원적인 것을 붙들면은 이 땅의 파생적인 것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의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사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죠, 사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적어도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정말 이 옥토에 그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뭔가 얻을까, 무엇을 좀 더 구할까, 이런 것으로 제한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진짜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의 것들은 사실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산물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온전한 것인데 그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들,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마귀가 사람들을 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줄게,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줄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먼저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는 등한시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력에서 점차 사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 가운데서 끌어내는 것, 생명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마귀의 밥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위협이 있어도 그것에 흔들려 버리면은 생명에서 떨어지게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그 생명, 우리가 누려야 되는 공급, 주님이 진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가운데서 멀어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때문에 진짜를 등지게 돼 버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삶에 기적이 이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자연적인 그 수준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의 자연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것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넘는 그 5,000명의 장정이라 그랬으니까 장정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거기 바로 무슨 그 코스트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바로 갔다가 사가지고서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제자들을. 빌립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냐.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먹일지라 3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이 부족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앉혀봐. 다 앉혀봐. 그러고서는 너에게 뭐 있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리고 다 앉혀.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서는 떼어서 줘라. 다 나눠줘라. 떼어서 주는데 줄질 않아요. 계속. 그리고 다 먹이고 나서 12바구니를 다 채우기까지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또 나왔었습니까? 엘리사가 선지자가 남편이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이제는 빚져가지고 가산이 다 이제는 다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엘리사한테 구했더니 기름 그릇 다 빌려와라.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오니까 그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다 차니까 이제 기름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밭처럼 안 드려지면은 하나도 못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땅, 이 비유에서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 마음의 등불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등불이, 마음이 정말 등불처럼 밝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리고 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그 주님의 빛을 받아 밝은
그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그 등불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꽁꽁 싸매져 가지고 그 말씀을 안 받게 되면은 그 빛을 못 보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해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사실은 어둠은 쫓겨나가요. 그러면 나의 마음만 사실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열어드리기만 하면은 빛이 임하여서 어둠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신 분도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은 인간의 범죄함 이후에 사실은 가시엉겅퀴가 나고 이 땅의 것들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게 됐는데 그렇게 어둠의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둠의 일을 당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열면 이게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그것은 도둑질하는 그 마귀가 행하는 것인데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등불이 환히 밝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귀. 그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향해야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듣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말씀으로써 주님의 생명의 결실, 정말 축복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데 어둠의 일들을 그대로 듣고서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어둠의 결실이 또 그렇게 맺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십, 누구를 비방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퍼뜨리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걸 듣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신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실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대로 역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씨앗입니다. 그 말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우리가 품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환경은 자꾸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가 이 환경을 가지고서는 그 말씀과 반대되게 생각되도록 만들려고 해요. 계속 나한테 불평이 임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한 어둠이 덮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환경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의뢰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을 제압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분량, 측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분량, 마음을 얼마나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 헤아리는 것, 그 분량대로 너희가 그 분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말씀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의 씨앗을 뿌렸으면 불평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아이들이 다 듣죠.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학교 가 있거나 그럴 때 쓰는 말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요즘엔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을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루트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아이들을 막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뭘 보게 하느냐 이런 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부모의 말이에요. 부모의 말. 부모가 불평하는 말을 집안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남을 정죄하는 말, 그리고 합당한 건의를 막 거스르는 말들을 집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반역적으로 자라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데 아이가 경건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본인이 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데 아이가 어디서 그런 걸 보고 배우겠습니까? 본인이 반역적인 말을 내어뱉고 있을 때는 반역적인 아이가 자라나서 사실 부모한테도 반역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 시편 37편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자식은 망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서 그냥 사실 태도를 조심하지만 따로 있을 때에는 그냥 봉인해제 돼가지고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막 쏟아낸다? 그거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돼요.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찬미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생명을 선포하고 아이들에게도 축복해주고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잠시 잠깐 어렸을 때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아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에너지가 너무 세서 사실은 우리 어떻게 저렇게 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저렇게 막 할까 그랬는데, 뭐 사실 우리 둘 다 에너지가 넘치는 부모들이죠, 사실. 이제 우리는 좀 더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참 막 이제 피어나는 그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인데, 보면은 애가 이제 참 어떤 때는 참 혼내기도 하죠. 막 함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가 가끔 문득문득 예기치 않은 말들을 해요. 뭐 지난 1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하고서는 아침에 막 이제 애 깨워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저 박승현 사님이 그 아이한테 이제 버럭하게 된 거죠. 이제 아이가 막 자꾸 막 그 다시 눕고 막 이제 그 늦장 부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와 이 자식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막 버럭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이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아침에는 버럭해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괜찮아. 이러고서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집안일 하느라 힘들지. 아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참 그 마음을 사실은 그냥 겉에만 보고서는 다 알 수는 없죠. 아이들은 근데 다 봐요. 이 부모가 하는 것들 다 또 언젠가 말했던 것을 다 나중에 보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사실은 좌우하게 돼요. 사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에 부모가 많이 싸우면 아이들이 그 심리가 건강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상처받은 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치유가 돼요. 근데 또 치유가 됐다가도 또 집에 가서 똑같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이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씨앗을 심느냐가 굉장히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들한테서.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분량, 너희가 좋은 것으로 분량을 준비했든지 나쁜 것으로 분량을 준비했든지 그 분량대로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계속 불평을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빼앗기게 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만물의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진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계속 찬미함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어떤 이 땅에서의 돈을 우리 벌게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 땅에서의 지위를 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걸로 우리는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뭘 불평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가운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계속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가 막 그 계파대로 이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고 막 은사는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인데 개판이에요. 그게 사실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너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육적인 사람들이다. 성숙한 사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줬냐?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근데 씨를 뿌렸다라는 말이 사실은 바울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의 사역도 강력하게 행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사도적인 그러한 역사를 행했던 인물이고, 사실 물을 뿌려줬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아볼로는 그런 예언적인 그 선지자적인 음성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실 그 은사와 그 역할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언 잘한다고 저 사람이 아주 최고야 이러고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을 말씀이 아주 좋아 그래서 말씀이 최고야 그러고서 이 사람을 높이고 또 다른 것은 또 이렇게 멸시하고. 근데 그 사람은 존중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것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길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지 성숙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렇게 뿌려놓고 그리고 비가 오고 막,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를 뿌려놓으면 몇 개월을 그냥 지나야지 사실 소출을 거두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소출도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려가면서 사실은 좋은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것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게 그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계속해서 이 씨앗을 심어놓고서는 좀 자랐나? 다시 파. 그래서 다시 덮어. 또 자랐나? 다시 파. 다시 덮어. 그러면 그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압력이 있어야 되고 흙의 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볕을 쬐야 되고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쓰지도 못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건데 그걸 자기가 뭔가를 그 열매를 강제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들춰봐. 믿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열매를 못 맺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믿고 나서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 아무것도 주께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끝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때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 소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고, 환경이 이상해지다고, 그러면은 돌밭에 그 씨가 심기운 자와 같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때 돌아서는 자다. 의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서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시덤불이 막아서 결실치 못한 같이 그렇게 되어지거나, 그래서 길가밭은 면했는데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왜 믿는데 제대로 믿어봐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뭐 투자하는 것처럼 이 종목에 넣어서 잘 될까? 투자했다가 또 아닌가? 뺐다가 투자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뭘 거둡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주식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주권자, 그분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의뢰하지 않으면 뭘 의뢰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거는 싹이라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잔디, 이런 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처럼 이렇게 조금 자라나는 그러한 정도로서 이제 처음에는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삭이 맺혀지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이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농부들은 이 씨앗을 심었으면 곡식이 맺혀질 거라고 의심치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서는 왜 이렇게 의심병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은 심어놨으면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할 때 농부가 자연적인 법칙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결실을 거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씨앗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자들이 있게 되죠. 근데 왜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 시작한 것 같은데 나는 왜 결실이 없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간 사람과 자신의 방법을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실은 우리 그 자연적으로는 겨자씨로 비유했지만 우리에게 그 심겨지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주 그것에 대해서 중량감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심겨지면은 말씀의 그 역사는 폭발적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폭발적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한 검으로 영과 혼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근데 영적인 것은요, 이것은 그 자연적인 것을 그냥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지 영적인 것은 실상은 이 비유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떠한 것을 택할 것이냐, 영적인 그 실상을 진짜 우리가 그 심고 거두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심고 영적인 수확을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원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으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주님 누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